하나님은 발견되기 원하시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이던 윌슨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소천했습니다마는 이 목사님은 허트 서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는, 양날선 검으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는 외과 의사 같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이 목사님은 20세기의 선지자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토저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와 관련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즉 예배를 통해서죠, 그때 당신은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오고 있는가, 그런 물음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임재의 강권하심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오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 내지는 그런 감탄의 마음, 그 감화의 은혜가 임한다면 그건 진정한 축복이지요.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됐다. 이를테면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 종류의 직접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날 때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만나는 거 말고. 하나가 예배고 또 하나가 심판입니다. 예배는 선한 만남이지요. 축복의 만남입니다. 심판은 끔찍합니다. 우리는 복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거나 혹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생이 끝난다고 한다면 심판의 대상이 되지요.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나기 이전, 즉 인생의 종점에 다가가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중생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예배자가 되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의 종점에 다가가게 되면 그땐 돈이나 명예나 이 세상에서 이룬 업적들이 크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제 죽음 건너편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면, 정말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어떡하지?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인생의 종점이 가까이 다가올 때가 되면 사람들은 바로 이런 문제로 심각해집니다. 삼성의 창업주였던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죽기 한 달 전에, 이제 그분은 지병이 있었죠. 근데 이제 죽기 한 달 전에 천주교 신부에게 질문서를 보냅니다. A4 사이즈 5장에 빼곡히 질문을 적었어요. 24개의 질문을 적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가?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서부터 그 다음에 정말 이 지구에는 종말이 온다는 얘기인가? 라고 하는 마지막 질문에 이르기까지 소위 사후세계 내지는 소위 영적인 영역, 종교의 영역에 해당되는 질문들을 던졌지요. 그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한 달 뒤에 타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 많이 벌어놓으신 분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듯 죽음과 혹은 죽음 건너편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했다는 흔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중생을 했다면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가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가능한 한 그 다음 주일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지. 다 이제 교회와 연관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어떤 교회와 연관해서 중생의 체험을 거의 대부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 교회를 가게 되면서부터 이제 예배자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평생을 예배를 드리면서 살게 되는 거지. 평생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처럼 사도신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이런 형식이 갖춰져 있는 예배도 예배지만 얼마든지 기도의 골방에서 혹은 차중에서 혹은 산책하는 길에서도 예배는 드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구하는 그런 갈망의 마음은 바로 예배의 마음이고 그런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은 형식의 여하를 떠나서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린 평생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럼 좋은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배도 두 종류로 나뉜 거예요. 좋은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습니다. 좋은 예배, 우리가 참 예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예배도 있어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질타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얘기고 어떻든 하나님에게 제사, 우리로 치게 되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질타를 했습니다. 너희는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늘날로 하게 되면 너희는 교회 의자만 데울 뿐이니라. 즉 예배라고 하는 것도 참된 예배가 있는가 하면 성전 마당만 밟는 교회 의자만 데우는 그런 예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일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접견하는 시간이다. 자, 아까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채널, 이 땅에서입니다. 예배 아니면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 예배, 선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하나님을 접견하는 시간이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천지에서 존재하는 방식이 또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가 바로 무소부재입니다. 또 하나가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무소부재, 안 계신 데가 없다고 하는 거죠. omnipresence, 어느 곳에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37편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139편이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즉 음부를 말합니다. 가장 깊은 골짜기, 거기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하늘, 수올,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은 없고 저 산 꼭대기 그리고 골짜기 깊은 곳이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23장을 보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니야.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안 계신 데가 없는 그 무소부재의 하나님. 근데 이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그냥
임재를 통해서 내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지 않으면 나의 구체적인 삶과는 연관이 없어요. 임재라고 하는 것은 나타내 보인다 혹은 존재하여 함께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임재를 통해서 내게 나타나시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상한 마음 혹은 내 병든 몸 혹은 문제에 치여 있는 내 현실, 나의 구체적인 삶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무소부재를 부인하는 크리스찬은 없어요. 그런데 정작 임재를 체험하며 사는 크리스찬은 많지가 않다는 게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무소부재와 임재 차이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하에 있어요. 이제 통치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예전하고 달라서 이제 많이 개념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든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있으려면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청와대 내가 가든지 아니면 그분이 뭐 나 사는 곳에 오든지, 그래서 1대1로 만나가지고 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내 입장을 내 사정을 하소연하고 내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들어줌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만남, 이런 그 소통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대통령의 권한이 내게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왕의 통치하에 사는 것과 그 왕을 독대하는 것, 이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무소부재와 임재가 그런 거예요. 야곱이 이삭과 함께 살면서 이삭에게로부터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 이전 노아의 얘기도 듣고 그 이전해서 아담의 얘기도 계속 구전으로 전승된 그런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노아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 택하셨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정작 만난 것은 언젠가 하니 야반 도주할 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야반 도주하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몸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신비한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신비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야곱, 하나님께로부터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야곱은 잠이 깨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원래 계셨단 말이죠. 원래 어느 데나 계신 분이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비로소 체험한 거죠.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자랐던 야곱인데 이제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임재죠.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임재를 체험하면서 이제 야곱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한켠엔 에서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그러나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내내 붙들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만약에 그때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더 많이 휘청거렸을 것이고 더 엉망인 상황들이 생겼을 거예요.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야곱은 결국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되는 거지요. 임재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꽤 많았던 야곱으로 하여금 12지파의 조상인 이스라엘에게 만들었어요. 그 이름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국호로 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의 또 다른 이름 그 이스라엘. 얼마나 큰 명예예요, 사실 이 땅에서. 근데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바로 그 베델, 그 루스였던 이제 그 다음부터 이름이 베델로 바뀌었잖아요. 그 베델에서의 그 하나님의 임재 체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임재는 변화를 가져오고 능력을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갈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레리 크리스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실제를 끊임없이 상기하면 당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죠. 이것을 내가 끊임없이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끊임없이 상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끄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마치 야곱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듯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아니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공간에 찾아오셔서 예배드리는 예배자 여러분들과 만나는, 임재의 은혜 가운데 만나는 이런 축복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제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뒤서부터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마다 자주 썼던 표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거기서 끝나요. 요셉도 아니에요. 요셉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요셉도 아닙니다. 그냥 거기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이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정죄의 하나님이 되겠다. 정죄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들 각자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접견하는 시간. 우리가 거래처 사람을 만나는데도 준비를 하잖아요. 마음의 준비하고 복장의 준비하고 심지어는 할 말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정성을 가지고 그런 진지함을 가지고 예배의 장소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눈길을 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발견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견되기 원하신다. 목사님, 내가 중생을 체험하고 오랜 세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임재를 느끼지 못하거나 임재의 확신을 가지는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들자면 임재의 조건이
구비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임재의 조건이.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수부재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임재의 조건을 내가 구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터미 테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의 논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은 날씨가 그렇게 안 차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제 조금 이제 날씨가 차지게 되면 창에 성에가 끼잖아요. 그건 날씨가 차져서 생기는 거예요. 없다가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수분 결정체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 날씨가 덥거나 차지 않아서 안 나타나고 있다가 날씨가 차니까 그 찬 기온 때문에 원래 있었던, 보이지 않았지만 원래 있었던 그 수분 결정체가 성회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 기온이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지게 되니까 안 보였던 그 수분 결정체가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 성회가 나타내려면 차가운 기온이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은총을 베푸시게 하려면 우리가 조건을 구비를 해야 된다. 조건을 구비해야 된다. 그래서 임재의 조건을 구비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삼위의 하나님의 실제를 늘 상기하면서 이 임재의 조건을 구비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뭔가 하니, 우리가 이제 임재라고 하는 것을, 임재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통상 이제 우리가 임재를 체험한다고 할 때, 그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임재 체험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은사 체험을 임재 체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좀 임재를 체험한다 그러면 그냥 뭐 좀 뜨끈뜨끈한 뭐 이런 체험을 한다든지, 뭐 음성을 듣든지, 뭐 뭔가 아무튼 뭐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현상을 느끼든지, 이렇게 은사적인 체험 쪽으로 임재 체험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은사적인 체험도 임재의 현상이긴 하지만 오히려 은사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인격 체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은사적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께 대들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네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력을 받던 사람이에요. 갈라진 홍해를 건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은사로 체험한 것과 같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네들은 내내 광야 생활에서 시험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들었어요. 이게 바로 은사 체험의 약점이에요. 인격을 체험해야 깊이 사랑하는데, 이게 은사만 체험하고 능력만 체험하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가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기보다는 아저씨처럼 생각합니다. 임재는 인격 체험이 진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에 주어지는 현상이 바로 뭔가 하니 회개이고 사랑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회개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송구스럽다, 회개가 임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임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사랑이 깊이 심화되는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이 진정한 임재 체험의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사 체험도 임재 현상 중에 하나지만 은사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어떤 그 회개의 심령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솟아오르거나 하나님의 임재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온 마음,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등이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이 100와트짜리 등을 놓고 봤을 때 이 철판을 뚫는 레이저 광선 있지 않습니까? 철판을 뚫는 정도의 레이저 광선의 파워와 이 100와트짜리 전구의 파워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0와트짜리 전구는 이건 계속 틀어놔도 무슨 뭐 의자 헝겊을 태운다든지 무슨 뭐 나무에 뭐 무슨 나무를 태운다든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에너지가 다 분산돼서 그렇죠. 공간을 밝히긴 하지만 에너지가 다 분산되기 때문에. 근데 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100와트짜리와 같은 파워이지만 이게 집중해가지고 쏴버리니까 철판을 뚫는 거란 말이죠. 집중하면 뚫는 역사가 있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못 뚫어요. 우리 육신의 장벽, 이 육성의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세요. 심란하고 산만하고 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런 경향들, 이게 하나의 장벽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돌파를.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예배이고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와 기도가 집중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의자만 데우고 가는 거예요. 의자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성으로 유명한 그 로렌스 형제, 16세기 그 도미니칸 수도의 수도사였는데, 그 로렌스 형제는 수도사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그렇게 강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주방 당번이었거든요. 주방에서 주방일 보는 수도사였어요. 근데 주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다 보니까 다른 수도사들이 주방으로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 로렌스의 영성을 배우려고. 도대체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길래 저 사람 있는 주방에 들어가면 벌써 이제 느낌이 다른 거예요. 물어봤죠.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식사할 때든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라도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라.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것이다.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도 아름다운 것이다. 크게 외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크게 외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가까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 크게 외칠 필요가 없어요. 소곤소곤 해도 다 알아들으세요. 근데 진심으로 해야지. 진지하게 해야지.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다가와 주신다. 두 번째, 자복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내 마음을 흐트러 놓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니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게 되면 죄책감이 들어오죠. 죄의식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흐트러져요. 벌써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체가 벌써 망가집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드리는 예배 받을까? 나 같은 죄인이 드리는 기도 받으실까? 벌써 기선의 제압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부르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자복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지은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토설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에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시편 51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내가 얼마나 잘했어. 아이고, 난 말씀도 잘 지키고 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아이고 뭐 이러면 뭐 하나님께서도 뭐 감동 안 하시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왜냐하면 어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서 고개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성전 마당만 밟고 있어, 이렇게 질타했던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졌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에서 배출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바로 바싹 엎드려, 그리고는 탄식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죄인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통탄했던, 질타했던 정의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을 뵈면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햇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공의의 빛 앞에 누가 거기가 어깨를 떳떳하게 빚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에 이건 자동적으로 사실 오는 현상이에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과정에서 회개와 사랑이 심화된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들어가는 거지.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할수록 그래요. 임재가 강할수록.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내가 주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 간구가, 애절한 간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됐는지조차도 자신할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질 만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상하고 통회할 만한 존재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 기도가, 나의 예배가 연락됐는지조차도 확신을 하지 못한 채 예배에서 돌아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려진 예배는 연락하신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갔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뻐겼습니다. 나는 뭐 죄도 안 저지르고, 나는 뭐 11조를 했고, 뭐 또 이걸 했고, 저기 서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지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내가 30여 년 목회를 했습니다만 예배 때 가슴 친 분, 이게 성령 집회 뜨거워질 때에 가슴을 치는 분들은 좀 봤어요. 근데 일상적인 주일 예배 때 가슴 치는 경우를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든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세리는 그 당시에 창기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지금 이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희 더 이상 제 세리 안 하겠습니다. 이제 세리 제가 집어치우겠습니다. 뭐 이렇게 결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도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다시 왔어요.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세리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세리는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여전히 송구한 마음을 가지면서 집에 돌아갔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가 어떤 결단을 한 것이 없었어요. 나 이제 이렇게 개과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한 내용도 없었으면 단지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으로소이다 했을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의 예배를 연락하셨다 이 얘기잖아요. 제가 이 대목을 놓고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때 와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걸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세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집에서 나와서 성전을 향해서 오는 그 걸음들 눈여겨 보셨겠구나. 그리고 어떤 결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어떤 공개적인 선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은 단시 가슴을 치면서 부끄러이 탄식하는 그런 수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거지요. 성전을 향한 걸음을 눈여겨보셨고 뭐라고 하나 하나님께서는 신경을 쓰시면서 듣고 계시다가 연락해 주셨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고 어떤 말씀을 드리는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니, 자, 제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부끄러워요. 아주 부끄러운 약점이에요. 창피해요. 부끄럽고 창피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약점을 내가 우리 양집사님한테 털어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양집사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죠. 부끄러운 사실일수록, 추한 내용일수록 그것을 토로하고 그것을 끄집어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상대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약점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내 약점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약점을 토설하고 나누는 그 회개가 결국은 하나님과 사이에서 친밀함으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자복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갈급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인데 시편 42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일단 목마르면요 물밖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오직 물입니다. 물.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생존하시는 하나님,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그 사랑과 권능과 역사를 풀어놓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원래 제가 이런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개척하니까 더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18세기에 그 인디안 선교를 했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소천했는데 이 사람은 깊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교의 가시적인 열매보다도 그 선교하는 과정에서 중보기도 했던 깊은 중보의 영성을 가진 선교사였는데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언젠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1742년 6월 어느 날이었는데 내 생애에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에 대해 갈망했던 날이다. 정오경에 나는 외딴 곳에서 달콤한 정막 가운데 나의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제가 오직 당신만을 갈망하며 오직 거룩하기를 갈망한다는 거 아시지요? 당신이 저에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오직 당신만을 갈망하며 오직 거룩하기를 갈망한다는 거 아시죠?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들으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의 은총을 폭포수같이 부어줬죠. 그 척박한 환경에서 그 복음 전하는 소임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임재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되시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고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집중해야 되고 자복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고 전심, 집중, 갈망 이렇게 조건을 채우면 보이지 않는데 찬 공기가 다가왔을 때 성회가 쫙 하고 나타나듯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은 조건을 타고 내 삶에, 이 정죄의 삶에, 정죄의 몸에, 마음에, 삶에, 환경에 다가오셔서 역사해 주신다.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견고한 반석처럼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렇게 붙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